17과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과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로서 이것은 열려지는 자에게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씀은 깨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말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권유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는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64쪽에 말씀의 권위,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의 내용을 전할 때 그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씀 그 자체에 바로 하나님은 권유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떤 변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음은 전해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자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비신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비신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유를 의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위탁을 하고, 전도자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 자체에 바로 권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빌리그레이엄의 사례가 있는데, 이 빌리그레이엄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은 전도자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를 해라. 그 말씀 자체를 선포를 해라.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고, 말씀에 뭐 다른 것들을 첨가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만을 증거를 해라.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그 사실을 여기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의 말씀이, 그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가? 266쪽 반가로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권위가 오는가? 그 권위는 누가 준 것인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권위이고, 그 권위는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이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지혜. 그래서 성경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온전케 되고 깨닫기 위한 그러한 그 자체의 그러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권위는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68조 두 번째 단락에 베드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를 끌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놀라지요. 자기네 서기관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교사가 가르쳤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가 있었고 또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69쪽에 반가로 2번에 권위의 표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전해지는 그 복음 자체에 바로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전도자들은 대부분 말씀을 전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하는 그 말씀 자체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거기에 믿음이 따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말씀이 표현되어질 때 오류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그 말씀 자체가 전해질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70쪽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 살아있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은 이제 설교, 말씀에 대한 해석, 적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도자들은 성경 자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전할 때 복음은 능력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이제 그때에 살아계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전도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 예를 271쪽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 같다. 부수때리는 불방망이 같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리고 그 말씀이 죄를 태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충실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따른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271쪽에 3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서 권위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세 가지죠.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거기에는 권위와 능력이 수반되어지고 그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신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전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비신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능력의 결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72쪽 반가로 읽어보면 초대교회와 말씀, 초대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죠. 교회는 물론 우리가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렸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초대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초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만 또한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표적과 기적이 따랐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복음 전함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선교사 2명을 파송을 하지요. 274쪽 2명의 그 선발된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18개월 동안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죠. 그 베드로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제 때문에 사도들의 직접적인 사도들만 해야 할 수 있는 일,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고 집사들을 세우고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뒷받침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에는 바로 성령님의 뒷받침이, 우리가 성령의 뒷받침을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74쪽 반가로 2번 말씀과 성령에서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던 바로 그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였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뒷받침을 하실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죠. 우리와 성령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모습. 우리와 성령,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바로 성령님과 동역했고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했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도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를 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 책 275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프랑스와 벤데 이분의 이렇게 하는 글도 있고 또 그 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걸 신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더 의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변화의 능력입니다. 변화의 능력. 성령께서 동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놀라운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들이 많아지고 흥왕하고 그 말씀이 두루 퍼지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는 이런 말씀의 확신, 말씀의 전파 이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질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곳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지역인데 그 고린도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는 지식을 가지고 전합니다. 신론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기를 원한다. 성령을 따라서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성령이 뒷받침하시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뒷받침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8쪽 나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을 경험할 때 거기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 종교개혁 시기, 영국의 청교도, 독일의 경건주의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자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279쪽에 보면은 몽고의 토머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있는데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군부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메마른 심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시 경험을 하고 280쪽 가운데쯤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감동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 많은 영혼들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뒷받침하셔서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수 있도록 전도자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가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도록 전도자는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비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이러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 이런 삶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